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사탄이 준동합니다. 이번 짧은 집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할 겁니다. 캥기시죠? 사탄이 시험하는 게 무섭나요? 안 하는 게 무섭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시험하는 게 무서워요? 안 하는 게 무서워요? 안 하는 게 무서워요. 안 하면 편해요. 건들질 않으니까. 근데 이게 일상이 다 편한데, 그럼 편한 건 죽은 거예요.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는 신앙생활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무섭고 캥겨도 좀 도전적이어야 해요. 사탄이 시험할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탄이 시험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싸워서 이기면 되죠. 성경은요, 마귀를 피하라, 귀찮으니까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부딪혀 싸우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말 맞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만은 안 돼요. 우리보다 마귀가 세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거든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이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하는 거거든요. 막내가 6살 때 이렇게 손을 잡고 골목을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5학년짜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더니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며칠 전에 맞은 거 복수해달라고. 그 현행범이면 가서 한 대 줘봐가 주겠지만 그걸 뭐 며칠 전에 애들끼리 저거 한 걸 못 들은 척하고 갔더니 이 자식이 억울한지 내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뚜벅뚜벅 가더니 5학년짜리 발로 차주고 왔어요. 6살짜리가 5학년 발로 찼어요. 무사했을까요? 무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사했지. 내가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난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 알았다.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제가 그때 좀 80kg 넘었거든요.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해. 내가 있잖냐, 나 80kg야. 마귀 그래봐야 너는 6살이고 그래, 마귀는 5학년이지. 내가 없으면 너는 주랭랑이고 도망가야지. 마귀와 어떻게 싸우냐? 근데 아빠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마귀는 싸우는 거예요. 좀 무서워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 그 다음에 싸울 때는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전략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 믿고 싸우지만 싸울 때 잘 전략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제 교회를 좀 개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회가 늘 편치 않았어요. 당회가 보통 3시간, 그게 이게 터질 정도로 당회를 했으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좀 그게 좋아요. 일사천리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자꾸 싸우는데, 난 싸우는 게, 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싸우는 거고, 나하고 좀 다른 장로님도 자기 이익 때문에 싸우겠어요? 당신 생각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부딪히는 거니까, 또 괜찮거든요. 그런데 나갈 때 저 공부 많이 해요. 그래서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쭉 해서 납득을 시키고 하여간 싸움에서 이기려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사탄과의 싸움도 전략이 필요해요. 무대포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전략적인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서 싸운 시험한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똑같이 반복돼요. 여러분,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시험에 꼭 나와, 이런 뜻이에요. 이건 시험에 꼭 나와. 사탄은 꼭 이렇게 문제를 내. 이제 그런 뜻인데, 제가 그냥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는 세 가지 시험이라는 평범한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집회를 가면 제목 바꿔요. 사탄의 출제 경향. 이게 문제집 푸는 거거든요. 예상 문제집 풀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시험은 왜 그러느냐, 이게 함정이 뭐냐, 노리는 게 뭐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렇게 쭉쭉 문제를 풀어가는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학원처럼, 제가 학원 강사처럼 이 사탄의 출제한 세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굶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로 떡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떡을 먹으면 예수님이 살아요, 마귀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나 같으면 문제 이렇게 내요. 야, 사람도 40일은 굶더라. 창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하고 똑같이 40일만 굶는 게 어딨냐. 이렇게 자꾸 부추겨가지고 한 열흘 더 굶게 해서 아예 굶어 죽게. 그게 내가 낼 수 있는 시험의 수준이에요. 근데 사탄이 나하고 급이 달라요. 우리를 위하는 척,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요. 하나님의 일 해야지. 하나님의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지 않냐. 하나님의 일도 힘이 있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저 돌로 떡 만들어서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해.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해석하기는. 그러면 이게 무슨 마귀가 뭐 이런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코치하고 있잖아요. 바른 길로. 근데 뭘 노릴까요? 제가 그래서 곰곰이 들여다봤어요. 사탄이 노리는 게 도무지 뭘까? 그럴 때 떠오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는 순서잖아요. 요거 먼저 하고 요거 나중 하는 거야.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여러분, 도가 우리가 생각할 땐 뭐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간단한데 어렵죠. 요거는 먼저 할 일이야. 먼저 해요. 요건 나중 할 일이야. 그 순서 알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도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근본은 으뜸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근본을 으뜸이라고 얘기하고요. 지엽을 딸림이라고 얘기해요. 으뜸과 딸림, 버금이라는 말도 쓰지만 딸림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성경적인 언어적인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근본적인 일을 으뜸 먼저 하면 지엽적인 일은 딸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이 앞을 서면 지엽은 따라와요. 그런데 지엽이 근본을 앞을 서면 근본은 지엽을 따르지 못해요. 논어에 이런 글이 있어서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군자는 매사를 생각할 때 의를 생각해. 이걸 여기다 넣는 일을 할 때 그는 생각해. 그 의로운 일이야, 옳은 일이야.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소인은 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거 이익이야, 손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군자는 손해가 나도 의로움은 해요. 소인배는 아무리 옳아도 이익이 안 되고 손해 나면 안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먹냐 마시냐라고 하는 그것이 앞을 서면은요, 의인을 이룰 수 없어요. 나중에 하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요 짧은 기간이지만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도전이 혹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11조를 참 제 개인적으로 중요히 여겼어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헌신에 두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그러셨으니까 신앙생활이 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십자가 참 쉽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건 만만하죠. 이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나 헌신할래, 나 십자가 지고 갈 거야,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과 공부와 기도와 여기 쌓여서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돼서 어느 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헌금도 못하는데 헌신을 어떻게 해?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굉장히 중요히 여겨요. 근데 제가 가만 눈치를 보니까 여러분 교회들은 헌금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요. 끝나갈 때 되는데 계속, 이 동네는 교인들이 헌금을 꽤 잘하는가 보다. 내가 여러분 재정 상태는 잘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헌금하는 일이 이게 훈련이에요. 전 이게 사실 올라와도 대개 이게 뭐 이름 불러주고 전 그거 안 해요. 하나님 아시면 됐지 뭐. 사실 다 불러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헌금 더 많이, 그건 조금 그건 뭐 그렇잖아요. 그 장사 속 같고 그런 건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이거 하는 거 참 중요해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그냥 힘든 것도 몸에 있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하거든요. 그러다가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헌금하는 걸 교인들 훈련 많이 시켰어요. 정말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11조가 기본인데요. 제가 11조 얘기 꽤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중에 맞아, 11조 해야지, 이렇게 마음의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성령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방해해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럴 때 머리 나쁜 사탄은 없어요. 사탄이 머리가 나쁘다면 이렇게 시험할 거예요. 무슨 11조. 그게 율법이지. 구약에 폐기된 율법이야. 그건 한 건 목사들 상을비 많이 받으려고 견들 들들 볶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요. 그거 되게 머리 나쁜 사탄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딱 경계해요. 이거 내가 은혜 받고 하려니까 또 사탄이 시험하는구나. 가면 이렇게 저항을 해요. 사탄은 그렇게 시험 안 해요. 11조 해야지. 그럼 이제 너도 해야지. 이러니까 이게 사탄이 11조 해야 된다고 동의하고 하라고 그러니까 시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끝을 구부려요. 여러분 2단이라 그럴 때 2단의 한 문자를 아시죠? 다를이 끝단. 똑같은데 끝이 달라요. 끝을 싹.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2단이에요. 끝이 달라요. 끝을 어떻게 구부리는 줄 아세요? 11조 해야지. 야, 근데 이번 달은 쓸 돈이 많지 않냐? 요게 시험이에요. 요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먼저 이번 달은 쓸 거 있으니까 하고 다음 달부터 하자. 다음 달부터 하면 되지.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은 소멸해 하는 뜻이에요. 왜 성령이 소멸할까요? 성령이 불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워낙 죄인이거든요. 이게 금간 그릇이고 깨진 그릇 얼기석유 갖다 붙여놓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가 이렇게 잘 안 담겨요. 은혜 받으면 튀려고 그러고요. 그나마 받아 놓으면
억지로 받았는데 새요. 이게 성령이 소멸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여기서 은혜 받는 건 참 쉬워요. 은혜 받아요. 마음에 결심했어요. 나 이렇게 할래. 저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절반 없어져요. 집에 가면 발목에 차요.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더라? 나 은혜 받았어. 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달? 그건 깨끗이 없어져요. 이쯤 되면 여러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이 시험에 걸려들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수도 없이. 그러니까 차차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다 잊어버리고. 사탄에 걸려들어요. 사탄은 하지 말라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을 하지 말아라. 11조 하지 말아라.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안 한다니까요. 너 지금 40일 굶었잖아. 내 코가 석자잖아. 하나님의 일 해. 그거 11조 하면 천당 가고 안 하면 지옥 가는 결의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안 한다 그랬냐? 다음 달부터 한다 그랬지. 다음 달에 못 하거든요. 사탄은 알아요. 우리가 다음 달에는 못 한다는 거를. 우리가 워낙 이게 엉성해가지고 다음 달까지 그 감동과 은혜를 담아두지 못한다는 걸 사탄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완전한 그런 일인 줄 알고. 제가 영국에 집회를 갔어요. 오래전이에요.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를 가서 했어요. 유학생들 앞에 놓고 11조 얘기를 그렇게 또 그때도 많이 했을까? 요즘 좀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줄어든 게 이 정도라고요. 다 집회를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 날인데 유학생 부인 하나가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 그 집에서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를 바꿔달라서 바꿔줬는데 울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난 목사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11조를 떼려면 애기 밥을 굶겨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그래도 11조 해야 하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하면 내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11조를 못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밥을 굶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1조까지 떼려면 애기 밥을 건드려야만 11조를 뗄 수 있는, 여러분 유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대개 유학생들이 팔자 져서 하는 사람들 몇 안 되고 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요. 그 상황에서도 11조 해야 돼요? 대답해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나보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는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사채업자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고리대금업자냐? 아니 사람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 사람도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야, 네 애기는 네 애기고 내 돈 내놔. 이런 몰인정한 하나님이 성경 어디 있더냐? 여러분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괜찮아 내가 다 한다. 내 형편 내가 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시죠.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안 돼. 내 11조 내놔. 이거는 제가 지금 11조 얘기하는 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되면 그건 너무 미신적이고 그건 무당이 하는 말이나 비슷하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근데 나도 끝을 꼽으렸네요. 그거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걸. 한마디. 그런데 나라면 한번 해볼 거야.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끔은 인생에 몇 번은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야 해.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야 돼. 하나님 빤히 내 사정 알잖냐. 그런데 하나님 난 11조 낼 거예요. 아시죠? 난 애기 밥을 굶겨야만 낼 수 있어요. 애기 밥 먹이는 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요. 11조는 내가 할 일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결심이 서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별거 다 아닌데 모든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모든 일에 생명을.
죽지. 죽을래. 굶을래. 글쎄, 내가 또 그런 막다른 상황에 대하면 정말 내가 말처럼 그럴 수 있을까?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 첫 번째 뭘 해야 되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나 하는 원칙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걸 깨달아서 얻은 유익이 많고 쟁취한 승리가 참 커요. 오늘 저녁 설교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예배당이 없는 데인데 학교가 갑자기 나가라 그랬어요. 사실은 나가도 우리는 돈이 있었어요. 뭔가 다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탈북자나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단 만들고 뭐 사업하려고 200억 헌금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 바꾸면 돼요. 그냥 바꾸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 저녁에 설교할 때 그냥 떠들으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 당회결의에서는 그 당회력이 제 목회의 가장 근사한 결의였다고 생각해요. 평생에 딱 하나를 떠올리려면 그 결의예요.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다. 사탄이 그랬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래?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그리고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준비를 다 했어요.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하고서 그 다음에 탈북자도 또 해줄 수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 그런데 그 돈은 탈북자 위해서 쓰기로 한 돈이니까 탈북자 위해서 그냥 쓰자. 그냥 우리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 이름 바꾼다. 높은 또 광야교회. 그게 순서였어요. 그게 우리가 여기 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먼저 돌로 떡 만들어 먹고 나중에 해도 돼. 아니야. 하나님과 약속한 게 먼저야. 바꾸지 않아. 뒤 안 돌아봐. 그래서 우리 교회 결국은 넷으로 흩어진 거예요. 넷으로 흩어져서 우리 망했죠? 손해봤죠? 아니에요. 엄청난 복 받았어요. 내 인생의 수에는 없는 수, 하나님의 수로 목회의 바둑을 뒀어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면 얻는 승리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고 성령을 받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저질러야지 차차 나중에 요 다음에 이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접수하셨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 거라. 이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진짜 천사가 와서 발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 저가면 죽으면 안 되니까 천사가 와서 발 붙들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러면 사탄 곤란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뛰어내리셨네. 천사 와서 발 붙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게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 아들인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러면 사탄 쫄딱 망하는 거예요. 사탄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광을 얻고 예수님은 스타가 되고 사탄 쫄딱 망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근데 사탄이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탄이 지망할 짓을 하지는 않을 텐데 노리는 함정이 있을 텐데 뭘 노리려고 그랬을까 할 때 제가 깨달은 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이에요? 면류관 쓰고 영광 얻으셨기 때문이에요? 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영광 받는 게 싫지, 사탄도. 그렇지만 무섭진 않아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멋지게 해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멋지게 하려면 여러분 제일 좋은 게 헛된 영광에 눈 어둡게 하면 절대 멋져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이 두 번째 시험에 단단히 걸려들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극단적이에요. 이 두 번째 시험에 걸리지 않으려고요.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2년 동안 대표 기도도 안 시켰다고. 대표라는 말이 거슬려서. 왜? 여러분, 대표 기도라는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근데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대표인 줄 착각하면.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위험성이 참 많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있어서. 전 우리 교회도 그렇거니와 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안에는 충성하자. 끝나면 그냥 깨끗이 없어지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이건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가나안 들어갈 때 이런 세레머니는 있어야 돼요. 야, 들어가기 전에 스톱. 모세한테 훈장 하나 주고 씌워주고 박수치고 그리고 테이프 커팅해. 모세 네가 잘라. 그리고 너 먼저 들어가. 이게 도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네. 넌 못 들어가. 넌 느보산에 가서 죽어. 아니 이게 무슨 그냥 또 사람들 얘기하기를 반석을 2번 쳐서 그래. 그냥 그게 좀 걸리시면 종아리 걷어서 2대 때리고 들여보내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정도 실수를 그게 트집 잡아가지고 넌 느보산에서 죽어. 근데 그때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토사구팽. 하나님이 모세를 팽하신 거예요. 완전히 팽하신 거예요. 누가 가겠다는 걸 갔나? 하나님이 고집 부리셔서 갔지. 그래도 그만큼 순종한 종이 어디 있어요? 그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인간들, 그거 광야에서 40년 동안 씨름하고 거기까지 끌고 왔는데 훈장은 못 줄 망정 너는 못 들어가. 넌 느보산에 가서 죽어. 여러분, 혼자 죽었기 때문에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무덤 파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 비참한 죽음으로 죽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필요 없어. 충성할 대가도 없는데 느보산에서 죽을 걸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그게 하나님의 수구나. 하나님의 생각이시구나. 그게 모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셨구나. 그 다음에 이제 트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만일 들어갔으면 노망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홍해를 건널 때 어쩌고 저쩌고, 여호수아는 내 시정이었고 이런 헛된 소리 해요. 그거 이제 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공 다 까먹어요. 여호수아는 맥을 못 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명예와 영광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수를 두신 거예요. 넌 거기 가서 죽어.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 기도가 느보산에서 죽는 모세 같아지게 해주십시오. 연말에 이제 은퇴인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 저 은퇴식 잘해줄 거예요. 아마 어느 게 못지않게 저 잘 대화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인들 나 좋아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게 급조된 교회잖아요. 이제 15년밖에 안 됐는데 쉽게 말하면 김동호 매니아들이 모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챙기려고 하고 모른 척하고 눈 감으면 나 뒤집어 쓰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후배 목사님들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해요. 내 목회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회를 하라. 내 목회는 내 시대로 끝난 거야. 저는 전통 별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면 돼요. 높은 뜻
이름 안 써도 돼. 자기들이 그래도 그게 어려워. 나도 동의해요. 그러면 모르겠지만 내가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건 좀 낡은 부대 같은데 하면 버려. 그건 말로라도 그러고 자꾸 그러면서 나를 교육시켜요. 나를 밟고 올라가. 나를 딛고 올라가. 교인들에게 나를 잊어. 나한테 얽매여 있으면 더 발전하지 못해. 이제 새로운 목사님 저거 하고 쫓아가. 그분이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지도자야.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 저 같으면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구라가면 주둥이 대빨 나와서 올라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하셨어. 아이 괜히 충성했네. 이러고 툴툴거리고 올라갔을 거예요. 성경 보니까 모세는 입이 안 나왔어요. 입이 안 나온 거 알 수 있어요. 나온 입으로는요 축복을 할 수 없어요. 불평과 저주는 할 수 있어도요 나온 입으로 축복은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은 입이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근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뭔가 하면 12지파 다 하나하나 불러 축복하고 여호수아 백성 앞에 세우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지도자야 하고 모든 걸 넘겨주고 자기 죽은 거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그 청어람 건물에 지금 어제 얘기했던 그 건물 산데 제 방 있잖아요. 그거 목사님한테 하셔도 어디 사무실 있어야 되니까 그냥 그거 쓰십시오. 그래요. 아니요. 저 이제 이달 중이나 내달 초에 사무실 철수해요. 흔적도 안 남길 거예요. 그냥 생각나면 가끔 가서 교회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교인 노릇은 해도 목사 노릇 안 하려고 그래요. 느보산에 가야 되니까. 예, 사실은 2년 동안 교인들한테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 안 하고 성도라고만 불렀었어요. 근데 2년 동안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유언했어요.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 묘비에다 목사라고 쓰지 마라. 아버지는 월급 받을 때까지만 목사할 거야. 사람들이 부르는 건 뭐라고 못하겠지만 나는 그냥 성도 할 거야. 그래서 아버지 묘비에는 성도 김동호. 그래서 예수 더 잘 믿다가 예수 잘 믿다가 죽는 게 일이지 무슨 그게 계급 아니거든요. 그 영광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깨끗이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 이렇게 뭐 많이 갖다 붙여요. 근데 그거 붙이면 안 돼요. 맞죠? 사탄은 자꾸 우리를 해요. 동안교회 있을 때 집사 하나가 제가 그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만약 했던 얘기면 또 들으셔요. 홍천에서 다니는 집사가 있는데요. 이제 그 친구도 60 다 되었네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요. 한 줄 안 빠지고 와서 교회 봉사하고 음향 봉사를 잘하는데 나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그러길래 내가 장난쳤어요. 야, 김 집사, 너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나 장례 전문이다. 너 내가 영락교에 있었잖냐? 영락교에 교회는 얼마나 많으냐? 내가 하루에 4가정 파묻어 봤어. 너 같은 건 내 눈 감고도 파묻어. 한국교회 파묻어 줄 사람 많아요. 나부터. 근데 그게 사탄이 그렇게 하거든요. 네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네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데, 네가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뭘 자꾸 뒤집어 씌워서 영광 칭찬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눈 어두우면 망한단 말이에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주를 쫓을 수 있는 우리 안성제일교회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제가 혼자 컸어요. 전 문효동남이거든요. 혼자 커가지고 개고양이 엄청 좋아했어요. 저는 애들 좋아하고요. 정신없이 좋아하고요. 길 가는 개고양이 보면 절대로 그냥 못 지나가요. 사실 그 가서 한번 만져봐야 돼요. 전 그래서 개를 잘 다뤄요. 쌓아나와서 그냥 이렇게 꽁꽁 묶어놓은 개도 나는
개가 좋으니까 겁이 없어요. 개가 무섭다는 생각을 나는 못해요. 진짜 무서운 놈들이 있는데, 근데 내가 무서워 안 하면 그놈도 나를 안 무서워해요. 경계를 버려. 나는 무서운 개를 잘 다뤄요. 그래서 아주 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가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동물들이. 고양이도 그렇고. 옛날엔 개가 도둑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도둑들이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미리 와서 개들을 다 죽이고 가요. 그거 쉬워요. 고기에다가 그때 독약 쥐약 같은 거 넣어서 던져주면 그거 먹고 다 개들이 죽어요. 그래서 좋은 개를 기르는 사람들, 개를 정하는 사람은 훈련시켜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 훈련을 시켜요. 그거 쉬워요. 친구들하고 짜요. 거기 속에다 그때 금계락이라는 약을 많이 썼는데 그게 뭐 쓰는 약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써요. 쓴 약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던져주면 써서 죽겠거든. 근데 주인이 주는 것만 먹으면 편하거든. 그러면 이게 학습이 돼요. 그러면 그 개는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요. 그러면 개는 죽지 않아요. 내가 그 생각하다가 우리는 개만도 못해. 그랬어. 우리는 개만도 못해. 우리가 이건 사탄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목사 장로 하면서도 꼭 묻는 게 있기는 있어요. 얼마예요? 누가 주느냐를 묻지 않고 얼마냐고 묻는다고.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정도 걸려놓으면 뭐 그냥 다 자빠지는 거죠. 다 자빠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살면 돼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가난하게 할 때도 있어요. 세 끼도 못 먹게 할 때도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세 끼 먹는 것보다 두 끼 먹는 게 몸에 더 좋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금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니까 다 맡기면 돼요. 보면은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면 안 돼요. 뭐 요즘 순실인지 순하진 않은 것 같더만 무슨 순실. 어쨌든 여러분 그 권력에 빗대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저거 했어요. 부러우셔요? 결국 지금 나중에 벌은 벌되지만 이미 망신은 다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딸 걱정돼 가지고 딸은 안 다치면 엄마 마음이 그러겠죠. 여러분 그게 죄값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래요. 아무도 몰라. 쥐두새도 몰라. 그래요. 그러고 유혹해요. 근데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러죠. 야, 사탄이 바른 말해서 쥐두새도 몰라. 본래 쥐하고 새는 모르는 거야. 쥐가 어떻게 하냐? 새가 어떻게 하냐? 쥐하고 새만 몰라. 쥐하고 새만 모르는 거야. 다 알아. 여러분 그게 알 수밖에 없는 게요. 첫째, 하나님이 안 감춰주셔요. 감춰주면 곪으니까. 둘째, 사탄도 안 감춰줘요. 처음엔 감춰주는 척 하는데 사탄이 감추는 목적은 키우기 위함이지 낫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을 거야. 예수님이 이 시험을 뭘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저도 평생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성경을 암송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 저는 성경책 놓고 거기서 답 찾는다고. 근데 그게 다 암송했던 말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아이들 셋 기르면서 성경 한 절이라도 기억력 좋을 때 더 외우게 한다고 밥상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 일주일에 하나씩. 그리고 읽고 기도하고 밥 먹어. 애들이 시키는 대로 읽고 기도하고 밥 먹어요. 며칠 지나면은요, 이거 외워지니까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아멘 이러고 밥을 먹어요. 어느 날 생각했어요. 저렇게 뜻도 모르고 장난처럼 외우는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막내 자식이 어디서 담배 모양으로 된 껌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담배 피는 신용을 했어요. 우리 마누라 놀래가지고 빗자루 들고 뛰기 시작했어요. 때려주려고.
그때 이 자식이 껍질을 벗기면서 껌인데 껌 하고 씹었어요. 그러니까 난처해졌어요. 때리자니 아니고 안 때리자니 섭섭하고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리지 못하고 잠깐 멈칫하는 그 순간, 그게 0.00 몇 초밖에 더 되겠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던 우리 둘째 놈이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그냥 딱 맞았죠. 그게 한두 달 전에 배웠던 거예요. 잊어버려서 무의식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을 둘로 만들었어요. 의식과 무의식. 무의식이 무서운 거예요. 잊어버린 것 같지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그 창고에서 딱 꺼내서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하고 읽고 은혜 받고 암송하고 이게 다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성경 보면 다 알죠? 이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냥 제 해석이에요. 야, 너희들 장사도 해야 되고 뭐 신경 쓰는 거 많으니까 보긴 봐도 잘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11조 내니까 거기서 떼서 일 직업 못 갖게 하고 그냥 월급 주고 성경 보게 하고 설교하게 하고 그런 직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직업이 뭐예요? 목사님도 그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난 목사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돈 받고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을 아마추어처럼 읽을 수가 없어요. 돈을 받았잖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읽으면 누가 월급을 주나? 그러면 내가 있지. 그렇게나 읽고 설교하려면 내가 읽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이거 읽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이게 깜깜. 야, 이게 뭐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요. 호미를 들고 캐야만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돈 안 받았으니까 안 캔다고. 받아 먹은 게 없으니까. 저는 캐야 된다고. 그러다 캐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면 그게 좋은 얘기는, 요즘 애들이 SNS 쓰는 거예요. 공유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공유를 누르면 그게 순간 쫙 다 모든 사람에게 공유가 되잖아요. 이게 목사의 설교는 공유 시스템이에요. 저는 장사 안 해도 되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일 안 해도, 이게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뭐예요? 성경 공부하고 이거 보고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쭉 설교하면 순간에 이게 그게 그거구나 하고 다 이게 공유되잖아요. 맞죠? 이게 시스템이라고요. 그래서 사탄은 그 시스템을 방해해요. 제가 수학을 잘했어요. 수학 때문에 대학 가야 할 사람이 수학 때문에 대학 떨어졌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고3 때 수학 선생님하고 대판 붙었어요. 붙기는 뭘 붙어? 대판 맞았지. 그때는 지금은 어림도 없지. 그때는 선생님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그러면 안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기질이 있어서. 진짜로 우리 아버지는 1번 선생한테 맞고 1번 선생 패고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의하셨지. 학교 못 나와가지고. 근데 나는 선생님하고 그러지는 않았어도 그 다음부터는 수학 안 했어요. 꼴 보기 싫어요. 수학 선생이 싫으니까 수학 싫어지더라고요. 결국 난 대학 못 가서 떨어졌어요. 내가 애들한테 가끔 얘기해요. 선생님하고 싸울 때 조심해라. 너 싸울 때 공부할 만큼 싸워야지 그 선 함부로 넘어가면은 너 대학 떨어져. 그렇다고 무조건 안 싸우는 것도 수는 아니야. 대학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대학 가지 말고 싸워. 근데 그게 그 정도 사안이 아니면 딱 선을 정해놓고 싸우는 선을 정해놔야 돼. 싸우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제가 교회 개혁한다 쓰고 당에서 가끔 잘 다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논쟁이 심하니까 우리는 정말 난상토론이 이루어지니까. 그럼 싸워요. 흥분해가지고. 그러면 나하고 싸운 장로님이 그 다음날 주일날 보면 안 보여, 이 어른이. 안 보여요. 그 왔는데 왜 안 보이지? 여러분 교인이 수천 명 돼도 목사는 교인이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쫙 하면 이렇게 스캔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며칠 안 되지만 여러분 거의 같은 자리에 앉고 계시다는 거 아셔요? 뭐 아닌 분들도 있지만 대개 이제 같은 자리에 앉아요. 그 장로님 늘 앉는, 버릇처럼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자기 자리가 있다고요. 쫙 했네. 아까 봤는데 이 양반 없어. 어디 갔나 봤더니 저 기둥 뒤에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도 좀 마음이 풀리면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 거기도 스피커가 있어서 다 들려요. 그런데 그 기둥 뒤로 숨는 마음이 되면 설교 안 들려요.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근데 어쩌다 들리면은요, 이렇게 내뱉어요. 말은 잘하네. 말은 잘하는데, 목사가 원래 말은 잘하지.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만 주의종이라는 생각 없어요.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따라해. 그러려면 뭐하러 당회해요? 당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재직해도 할 말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한 다음에 결정되면은 따르는 게 그게 성숙한 교회지. 많은 사람들은 제가 개척하고 높은 뜻 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교회 다니는데, 저도 높은 뜻 교회도 치열했어요. 우린 당회 3시간 이내에 끝낸 적 별로 없어요. 치열해요. 그렇지만 딱 결정되면 쫙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 목사원들은 옳기 때문에, 목사만 주의종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선이 있어야 돼요. 목사에 대한 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의 제일 중요한 일은 설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생이잖아요. 자, 오늘 조금만 시간 더 쓸게요. 금방 끝낼게요.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82년도. 갔더니 영락교회는요, 신방을 주로 하는데, 영락교회는 이상한 전통이 있어요. 가면 봉투를 줘요. 좋았게요, 싫었게요? 10가정 신방 가면 6가정, 7가정 정도가 봉투를 줘요. 좋지. 그래도 괜찮다 이러지. 나도 위선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권사님이 봉투를 줘요. 권사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그냥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황당할 때가. 아니, 난 이래도 그냥 갖다 쑤셔 줘야지 못 이긴 척 받아오는 건데 다 그러는데 이 할머니는, 권사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네 하고 이거 참 웃기는 할머니 다 봤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부엌을 가시더니 떡을 하나 싸왔어요. 그럼 목사님 왜 애들 거 갖다 줘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왔어요. 봤더니 이게 여기 붙어 있는 거야. 그 할머니 센스 있대. 그래서 권사님 그 웃기는 할머니가 아니구나. 그 센스 있다. 여기다 붙여서 그랬어요. 그게 82년도. 2년 딱 되고 84년 1월 어느 권사님 댁, 거기도 권사님 댁인데 영락교회 권사가 많아요. 갔더니 떡을 줘요. 봉투를 안 주고. 그래서 받아왔어요. 봤지? 없어. 그래서 그때 젊은 권사가 그렇게 센스가 없냐. 떡만 주냐. 아무개 권사 여기다 붙여주더만. 그 생각을 했어요. 해놓고 내가 비참해진 거야. 이게 목사가 이게 뭐 이러고 앉았냐. 이러고 쳐다보고 앉았으니 영락교에 있다가 난 사람 버리겠다. 84년 1월 달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교회 떠나야 된다고. 나 여기 있으면 나는 이거 사람들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서 84년 5월 말로 영락교회 사임하고 84년 6월 1일부로 승동교회에 부임했어요. 34살에 담임 목사 갔어요. 가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제가 이직거리 하다 왔습니다. 난 주면 결국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주지 말라고. 내가 신방 갔을 때 이거 주지 말라고. 이거 헌금하면 우리 장학금으로 쓰자고. 교인들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괜한 소리 했어요. 거긴 말 안 해도 안 주는 교회예요. 자기들은 안 주는데 내가 안 받겠다고 선포하니까 코드가 맞은 거예요. 이제 드디어 목사다운 목사 왔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 이직거리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사람 돼가고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녹음기예요. 그러니까 안영재께서 와라 하고 나한테 녹음된 말씀을 가서 틀어요. 이거 플레이하는 거예요. 아시죠? 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녹음기예요. 그런데 이게 신기해요. 녹음된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요, 똑같은 거 나한테 입력된 걸 트는데 나는 10개가 입력됐는데요, 이게 늘 그 리플레이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디는 6개밖에 안 나와, 소리가. 어디는 20개 막 나와. 이게 호흡이거든요, 교인들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막 재생산되고 재창조되고 이러는 게 있어요. 말씀 자체 생명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은 다 알아요. 영락교에서 한 설교와 승동교에서 한 설교가 거의 다 같아요. 똑같은 설교지. 똑같은 설교면 똑같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 교인들이 더 은혜를 잘 받았게요? 승동교회 교인이었을까요? 영락교회 교인이었을까요? 영락교회 교인이었어요. 영락교회 교인은요, 이거 주잖아요. 그럼 뇌물 준 건 아니거든요. 그거 줬다고 자기한테 무슨 이익 돌아갈 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영락교회는 교구를 맡으면 1년에 바뀌어요. 그 목사는 내년에 안 온다고요. 그런데도 주는 건 그냥 좋아서 준 거잖아요. 주워놓고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승동교회 나하고 싸운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요만큼 들어요. 요 거리가 이렇게 듣느냐 이렇게 듣느냐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복잡한 구조구나 하는 거 알게 됐어요. 목사 노릇하기는 영락교회가 좋다. 교인 노릇하기는 목사 노릇하기는 승동교회가 좋다. 교인 노릇하기는 영락교회가 좋다. 그래서 제가 동안교 목회할 때 어른들한테 얘기했던 오해받으니까 애들은 가르치고 싶어서 청년들한테 가르쳤어요. 너희들 월급 받으면 첫째 달 월급은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 달 월급 타면 부모님 드려라. 셋째 달 월급 타면 내 넥타이는 하나 사오나. 그래야 돼. 그럴 줄 알아야 돼. 청년들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거든요. 동안교 때 청년 예배 1600명, 높은 뜻 순위교회 때 이렇게 분립할 때 마지막에 청년 예배 때 2000명. 저는 청년이 많아요. 이 석 달 월급 타는 놈들이 끊이지 않고 오거든요. 저는 와이셔츠, 넥타이, 티셔츠 이거는 어느 탤런트보다도 많아요.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넥타이가 가끔 문제가 될 때 있어요. 이게 지 취향에 맞춰 와가지고 강대상에 묶고 올라가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묶어야 돼, 안 묶어야 돼? 묶어야 돼요. 그 자식은 내 모가지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거 묶고 올라가면 좋아해요. 뭐 보이지? 쿡쿡쿡 저건 내가 목사님 사드린 거야. 그런데 저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뭐 어느 교회 장로는 목사 속삭이더니 차석으로 죽었어. 이거는 나쁜 소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식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넥타이 정도는 괜찮죠. 요즘 김용남법에 걸리나? 예, 난 뭐 걸린다 그래도 난 견들보는 넥타이 사달라 그럴 거예요. 그럴 줄 알아요. 뭐 넥타이 메고 감옥에 가지는 안 가겠지. 네. 예, 그래야 여러분 은혜 받는데 도움이 돼요. 제가 지나치지 않았죠? 네, 지나치지 않았죠? 왜? 우리 목사님이 연세가 나보다 많든 적든 아니요. 강대수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내가 잘 받아야 되니까. 당회하다가 좀 의견을 틀려주고 조금 얼굴 붉기로 있어도 그건 그때고 기둥 뒤에 가면 안 되지. 예, 그렇게까지 하면 여러분 그럴수록 만약 그랬으면 더 가서 목사님 점심을 함께 하십시다 하고 점심 같이 먹으러 가자 그러고 뭐 그때 안 싸운다면 자꾸 싸우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점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 넥타이 하나 들고 가서 목사님 가서 백화점 가다 목사님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사왔는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말씀의 은혜들이 다 우리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사탄이 공격하면 기록되었으되 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